굉장히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의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가도 감격을 하고, 말씀을 듣다가도 아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지만, 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반면에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뜨거웠다가 차갑다가를 반복해서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이성적인 스타일의 신앙의 사람들은 맨날 사람이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좀 맹숭맹숭한 것 같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뿌리와 은혜를 경험하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의 두 형태가 어느 것이 좋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는 신앙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둘 다 뜨겁거나 둘 다 차가우면 안 되고요. 머리는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여러 합리적으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대신에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신앙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머리는 차갑고 그리고 가슴은 뜨거운 감리교회 후회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라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세계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 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감성에서 시작이 됐다. 세계사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2가지만 설명을 하면, 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세계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것에는 인간의 감성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의 감성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욕망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점차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어떤 물건에 매료되어서 결국은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15세기 이후에 대항해 시대가 발견되어지고 신대륙이 발견되어지면서 자기들이 가질 수 없었던 향신이나 곡물이나 금, 이런 어떤 물건들이 탐심이 점점 강해지고 나니까 이런 물건을 산출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토지를 소유하고 싶으니까 뭐하죠? 토지를 점령해야 되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도구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이런 전쟁의 소용이 속에 만들어지고, 토지를 소유하면 이게 식민화되어지고, 식민지 땅에서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장 탐심을 자극하는 금이라고 하는, 또 철이라고 하는 이런 광물들을 채취해서 자기들의 부와 최고의 권력으로 모아져서 금의 이동은 권력의 이동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력의 핵심에 서는 것이 세계사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고대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제가 박물관에 가서 한번 보니까 정말 황금으로 사람의 마스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뭐로 보냐면 이 금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의 권력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었다.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세계를 움직이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권력욕인데,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힘인데, 이 최고의 권력을 독점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 그러면 뭐 군사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물질, 돈 얘기하겠지만 한 시대에 세계를 움직였던 것은 뭐냐면 바로 지식을 가지고 인류를 통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유럽 사회나 어떤 중세 사회에서 이 지식을 통제했던 부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에 대한 지식, 이 신에 대한 지식,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 사회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생겨지는 데는 이 신의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에 대한 지식의 그 독점하는 그 자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성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은 그냥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 한 권이 아니라 세계사를 움직이는 핵심에 섰던 것이었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을 움직였고 잘못된 길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썼는데, 교회가 신의 대리인의 입장에 있어서 신을 독점했다. 그 신을 독점하는 근거가 뭐였냐면 성서였어요. 그런데 아니 성서가 어떻게 신을 독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성서의 기록을 라틴어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당시에 라틴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와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중세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암흑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지금 인류가 개혁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에 있었을 때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마음껏 정형을 들었던 신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반항했던 세력들이 바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그러면 뭐 여러가지 면죄부에 대해서 뭐 반대를 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독점이었어요? 사제들의 독점이었고 지식인들의 독점이었기 때문에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면죄부를 만들기도 하고 교회가 권력을 키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어로 번역된 이 성경들이 일반 서민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뭐를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개인이 알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삶에는 엄청난 변화와 새로움이 왔고, 그 종교개혁의 열매로 우리에게도 성경이 보급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성서가 독점되었던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읽도록 돼서 성경을 읽었으면 그 다음엔 이 성경을 읽은 결과가 뭐로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성경의 번역과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또 다른 한편의 새로운 권력이 등장을 하는데, 그 새로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개인이 우상화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나의 왕이여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사느냐라고 하면 예수가 나의 삶의 왕이고 주인이기보다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우상을 하나 만드는데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 주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성경을 해석하면서 세상의 가치로 해석하고 성경 해석을 하면서 세속화와 학문화되면서 너무 이게 이성적으로 빠져서 철학적인 것들이 되고요.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가 원하는 데 해석을 하면서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성서를 독점했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더니 정말 여기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목소리와 더 많은 아주 혼란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해석하는데 제가 가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또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무슨 성경이요? 내가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함정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다 또 추가를 해서 내가복음, 내 방식, 내가 아는 생각, 나의 경험, 이것이 그런 것들로 확장되면서 교회들은 분열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어떤 교단과 교권들을 중심으로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다른 해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그러면 역사를 움직였던 핵심이 성서의 기록이 있었고 이 성서에 기록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나타났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것의 기록이 성서라고 하면 부흥회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복음을 받았던 지역의 사람들의 신앙의 특정을 놓고 기도하다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영성을 발견하면서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영성이 회복되고 내가 주님께로도 좀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 내게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는 열정, 자세,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번 기회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에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소명교회가 1년 동안 표로 내놓은 것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이런 주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도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 그러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그 바울은 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자기와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전도 여행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뭐를 심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 옥토의 마음으로 준비된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복음화로 퍼져나가는 일에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이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항상 방해 세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평상시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사단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좀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말씀 은혜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 왜 그렇게 방해 세력이 많아? 이걸 영적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부흥회를 열어놓고면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건데요. 꼭 기억하세요. 아예 안 해도 될 일들이 생기고 뭔가 방해 세력이 계속 생길 텐데 그것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실 제목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나의 삶들 속에 간섭하셔서 온전히 이 5강이 이 말씀 듣는데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이 되죠? 주님의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살지 않을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대로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대로 살았던 우리가 말씀 들어버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거든요. 우리에게 결단이 오고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오면 자기 세력을 뺏길까 두려운 이 사단은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는 가장 합법적인 모습으로 방해를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친한 사람들이 예배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은 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레아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레아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세계복음화의 모든 기점이 되어진 이 베레아였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고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걸 믿는 데까지 가야, 믿어야 말씀 앞에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삶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알아야 믿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 가진 사람은 1월 첫째 주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로 연결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열매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헬라의 기부인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배불리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참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헬라의 기부인 얘기는 아주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의 사람들이 뭐예요? 철학적인 지식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이 굉장한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굴복했다?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하는 삶을 통해서 저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하고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정말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집이 변화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하고 주변의 병들이 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심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동안 준비하면서 오늘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도대체 말씀을 받았기에 이것이 가능했느냐?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번역보다는 요거 번역 전에는 뭐냐, 신사적이어서 이런 번역을 썼거든요. 저는 신사적이었다는 번역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감성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숙고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멋쟁이의 그런 마음의 심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옥토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집중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기대치가 되고 정말 저기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면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충분히 버려두고 그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게 되어지면 다른 일들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무언가 하고 싶을 때 다른 것들이 방해가 오면 어떻습니까? 막 짜증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날 비가 오면 마음에 왜 또 비가 오는 거야, 그런 마음이에요. 왜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 이번엔 은혜 받아야지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일이 생기면 뭐야 이거 왜 이래, 난 지금 은혜 받으러 가니,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누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이게 내게 준 말씀이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들려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오늘 성경을 읽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 마음속에 신사적인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가하거나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최소한도 한 사람이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오려고 원고를 작성하고 준비를 하면 우리에게는 5시간이지만 이분은 2달 이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준비한 메시지입니다. 어디 가서 혹시 강의해 보신 분 계세요? 1시간 강의하려고 하면 4-5시간은 준비해야 1시간 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주시는 말씀 받으면 돼요. 그거는 정말 기도로 마음을 담는 것을 하기 때문에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을 받고, 다만 그냥 아멘 하면 이게 감성적이 되고 무감각해지니까 뭘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되냐 하면, 자 11절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뭔 얘기죠?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모든 걸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구심이 생기면 그거 불신앙 아니에요. 의심이 생기면 의심해 보세요. 자꾸 물으세요. 그러나 혼자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경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질문해 가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하며 얼마나 날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내가 꿈에 예수 만났다, 정말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좋아졌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뭘 근거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더니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확인했고 그 말씀이 맞다고 믿어지니까 결심하는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러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가지 신비를 체험하고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부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히고 세워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서를 근거한, 진리를 근거한 신앙인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요. 이들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얘기는 이들이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4세기경 유럽 사회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가르침을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를 통제하는데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던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말씀의 기초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의 강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환경 여건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그냥 세상 용어로는 자존감이라고 말하죠.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족할 수 있어요. 환경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자존감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심하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이 몇 마디 던지는 말 앞에도 우리의 가슴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정립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정말 신사적이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한 시대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했던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든든한 믿음의 선 우리 소명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딱 5시간입니다. 자, 옆 사람들한테 5시간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1년을 위해서 5시간 한번 투자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가 내일 저녁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